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과 생명이다. 우리 사람은 사망과 생명 사이에 사실 딱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지역, 선교 지역에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느냐?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복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아울러서 잘 보고 잘 알아야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한눈에 바로 파악되어지죠. 강대국은 무조건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전쟁을 벌이고 힘만 있으면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후진국은 미신과 접신에 완전히 빠져서 찌들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고요. 문제는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결국은 영향을 주지 못해서 오히려 어떻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 힘이 없어서 결국은 불신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참 본의 아닌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가 그렇죠.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됐고 미국 교회도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고 아울러서 이것이 한국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물량주의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결국은 건물만 남고 껍데기만 남지 내용은 없어지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결국 교회에서 뭐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혼미한 복음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영은 계속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만 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살릴 우리 전도자들은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해결책, 유일한 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의 권세를 깨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 오직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절대 어둠의 권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고 제자 싸움이요. 복음으로 담낸 사람이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만이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 그때그때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망대, 그렇죠. 속에 흑암의 망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속해서 학습되어진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가 각인돼요? 우상의 문화가 다 각인되어 있어요. 문제만 터지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점집 찾아가려고 그래요. 뭔가를 누구한테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흑암 문화 속에서 각인된 흑암 망대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속에 있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사상들, 모든 진을 견고한 진을 뭐 해라? 무너뜨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탄의 진은 그리스도 빛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요 777로 바꿔야 된다. 망대, 여정, 이정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인생들에게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가장 시급한 것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져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삶 집중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침에 힘을 얻고, 그렇죠. 밤에는 시험을 받고, 낮에는 누리고, 계속 주님이 강단을 통해 주었던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싹 연결시키세요.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3세팅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플랫폼 답을 가진 자로서 문제가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어느 한 분 그렇죠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들어보니 참 이게 국제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족 분이신데 한족하고 결혼해 가지고 생활해 가는데 못 모르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막상 결혼 생활을 접어들어가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 같이 집에 있을 뿐이지 거의 뭐 별거나 마찬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뭐죠? 참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계속 우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 장애까지 와서 이렇게 참 이게 사람이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참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얕은 사탄의 그 이 전략들, 사탄의 그 악랄함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모든 사주를 정리해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바로 양육이 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부평에 사시더라고. 부평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또 복음을 받고 또 그 남편, 아들 또 친정 어머니 주변에 보니까 거의 한국으로 다 나왔어요. 중국 위에 사시는 분이신데 한국 가족들이 다 나와서 나온 지가 한 10년 거의 뭐 한국 사람 다 된 거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할까 뭐 할까 막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이렇게 어제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기도문을 보내드렸더니만은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고 벌써부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죠.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오면 더 갈등하고 절망해 버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한 심령은 다릅니다. 문제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불신자 중에는 누가 있다?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갖고 모든 현장을 쳐다보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딱 가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자의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요 사단의 완전히 이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묶인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되거든요. 해방시키면 자유함이 오는 거죠. 편안함이 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계속해서 물증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고 불면증 약 먹고 이분 다 4가지 약을 잡수고 계셔요. 내가 깨끗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신을 구원하실 방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인생을 완전히 지금부터 인도해 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말씀했는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분명하게 사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준비해 가야 되는 첫째 금토일 시대입니다. 주 4일째가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돼 가게 돼 있지요. 금토일의 힐링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음식과 운동, 의사의 말, 호흡, 기도를 혼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화시키면 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을 렘넌트를 모아놓고 그렇죠 달란트를 찾는 그 훈련들을 시켜야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도록 달란트를 찾아주는 작업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것은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된다. 유일성은 뭐죠? 모든 사람이 뭐할 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뭐가 제청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 양치는 그 심부름을 통해서 거기서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완전 가지고 답을 내고 그렇죠.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에 대해서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뭐 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준비까지 싹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먹어요. 하는 것마다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양을 쳤는데 그것이 뭘로 연결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딱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연결돼 가지고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주일에는 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을 자꾸 확인해 가는 거죠.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모여서 전 성도들이 제목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을 놓고 직장과 산업과 우리 후대를 놓고 세계 복음을 놓고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모든 원수 마귀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보따리 싸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행여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 친척 중에, 지인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딱 보니까 괜찮아.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딱 그 이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성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세 가지 뜰입니다. 교회 안의 치유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24, 25 영원이라는 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반대? 지금 수많은 담족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의 영향으로 얼마나 한국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나라는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 정치인들은 완전히 흑암에 묶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막 음악, 악기 전 세계를 막 강타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담적이 몰려오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 유학생들이 막 내년 되면 막 또 몰려와요. 그 받을 준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 237 망대를 딱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어 교실 딱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 체험 딱 합니다.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시스템 망대를 만들어서 본격화되어지고 또 우리 학살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학살 그렇죠. 아이들이 엉뚱한 것을 세지 않고 그 유학생 중에 분명히 제자가 숨겨 있는데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붙이지요. 기도하는 사람 그 팀에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 서밋의 뜰이죠. 후대들이 지금 소망 없이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가지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주일학교 살려가야 되겠죠. 아울러서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자들 영적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 삶이 안 돼서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의 뜰, 이 치유의 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되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결국 뭐가 필요하죠? 미션업.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 장소를 얻어서 아예 담당자 세우고 거기서 같이 뒹굴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메시지 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현장으로 기도하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 24, 25 영원이라는 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은 힘을 얻도록 도와주면 되고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사명의 눈을 열어서 나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는 그렇죠. 전문사에게 딱 눈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5천 종족.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세계복음화거든요. 237 5천 종족을 공략해야 된다. 이들을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제도 내가 만난 국제결혼, 한족하고 조선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중국에 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렵겠냐? 전혀 그 한족이라는 거하고 이 조선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가 틀려요, 문화가. 한족은 뭐야? 완전히 떼놈들 아니면 떼놈, 말 그대로 의식으로 말하면. 조선족들은 소위 말하는 힘이 없어갖고 그 빌부터 사는 그런 소수민족 아니에요. 이게 한족들이 이 소수민족들을 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 사이에 있는 갭들이 있어요. 갭들, 보이지 않는 그런 갭들, 무시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눈을 열어서, 그래서 상처, 아픔, 그런 모든 문화 충격들이 있는데 그걸 싹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TCK, CCK, NCK 다민족을 살리는 제자로 우리가 세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교구, 모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망대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다 망대를 구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활용해서 그렇죠. 우리 사역자님들, 중직자님들을 또 렘넌트들 같이 막 팀을 구축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면 돼? 일을 하도록 3.1조 팀을 구축해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도록 도와주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237 팀, 그렇죠. 치유팀, 서밋팀, 또 문화팀, 팀들이 있잖아요. 3.1조 팀으로 딱 구축해서 계속 뭐가 되도록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계속 현장을 놓고 문을 열어가도록, 그래서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리도록 우리가 세워가면 됩니다. 렘넌트와 중직자는 뭘 팀으로 이렇게 렘넌트, 중직자, 성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계속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30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이면 집안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답을 가진 한 사람 충분합니다. 핑계댈 거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만남이 첫 번째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이고 영원한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인데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중심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결론적으로 제4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게 제4선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순간에 그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오늘 또 기도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새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참된 왕께 최고의 경배, 최고의 아버지 하는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30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정말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소통하는, 그래서 오늘 또 빛의